이렇습니다. 돌이키면 살아난다. 오늘 이 사사기 6장 말씀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 팔아서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됐는데요. 하나님, 저희들이 다 겸비해서, 다 스스로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고쳐주시리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특세를 위해서 한 1분 동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특세 첫 번째 날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이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촉구하시는, 저희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새벽에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돌이키면 살아난다. 돌이키면 살아난다. 한번 돌이키면 살아난다. 돌이키면 살아난다. 많이 피곤하시죠?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신데 많이 나오셨습니다. 말씀 잠깐 듣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힘드시니까 한번 스트레칭 잠깐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저 한번 뻗어보시겠습니까? 앞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위로 한번. 지금 내쉬는 분들이 있죠. 네. 자,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여져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으로 반대로. 자, 뒷분한테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뒤로 조금만 한번 이렇게 쫙, 뒤로 한번 쫙 한번 하시고요. 네,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나으신가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생활 리듬을 완전히 지금 한번 깨트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쉽지 않은 시간인데 오늘 이번 이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이 사사기 6장 그리고 또 7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8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사기 6장부터 나오는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았던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먼저 좀 짚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있었던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가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요 자기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었던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준은 뭐죠?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에 오르면 그게 옳은 거고 내 생각에 틀리면 그게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준은 바로 유일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자기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엄청난 이 혼란과 혼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이제 마지막 쪽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요.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첩을 둡니다. 첩. 자기 부인을 놔두고 첩을 둬요. 그런데 이 첩하고 어디를 가다가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첩이요. 이거부터 이제 막 이게 정신이 없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이 이 사실이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이 나중에 첩이 죽거든요. 이 첩이 죽으니까 이 첩을 죄송합니다. 이 아침부터 시체를 토막을 내서요. 각 지파에 택배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세요?
여러분 표정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여러분 그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이건 막장 중에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이제 억울하다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쓸어버리자 그러면서 막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사사시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혼돈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요. 그 결과는 이 엄청난 이 혼란과 혼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20대 우리 젊은 청년들 74%가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을 찬성한다. 이런 제가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10년 전에는 몇 %였는 줄 아십니까? 딱 10년 전에 61%였대요. 그때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때도 61%였던 굉장히 높은 건데 10년이 지났는데 74%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젊은 20대들의 생각,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자꾸만 바뀐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10년 되면 이게 퍼센티지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막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이 가치관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요즘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태국에서 남자 3명이 결혼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남자 3명이 여자분 3분하고 따로따로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남자 3명이 한 가족이 돼서 그렇게 결혼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말세죠, 말세. 말세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결과가 이 혼돈과 혼란뿐만 아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 우상숭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악이 뭐냐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2장으로 좀 앞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2장 11절 12절이 바로 이 사사기 전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2장 11절 12절 앞에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를 섬겼다고요? 바알을 섬깁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바알을 섬기고요. 어떨 때는 아세라고 하는 이런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우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고 또 하나는 이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인데 아세라는 여자 우상이고요. 바알은 남자 우상이에요. 바알은 뭐를 갖다 주는 신인 줄 아십니까? 이 풍요로운 수확, 이 풍년을 기원할 때 많이 찾던 신이 이 바알이고요. 그 다음에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이 다산을 원할 때는 누구를 찾냐니까 이 아세라를 찾더라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뭐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잘 짓습니까? 잘 못 짓는 것 같습니까? 잘 짓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애들을 죄송합니다. 순풍순풍 잘 낳는 것 같아요? 못 낳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낳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도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자, 농사를 지을 때마다 풍년이 되고 애들을 순풍순풍 잘 낳았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누구한테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 안 믿기로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어떨 때는 하나님도 찾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 뭐 부처님, 뭐 그런 다 부르는 분들 있죠. 예. 누구한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정말 그들에게 삶에 치명적이었냐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그 신이 자기들한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엄청난 이 착각이거든요. 이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무엇이든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에 지배된다. 용납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 우리는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에 의해 지배된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이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죠? 무엇이 여러분들의 신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이 사사기 6장 이 기드온의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 부분을 지금 계속 살펴볼 건데요. 이 기드온이 일어나게 되고 활동하게 된 이 배경이 참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요,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러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인지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요, 이 사사시대가 보니까요, 안으로는 어떠냐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밖에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삽니까?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완전히 뒤엉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로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영과 경향을 따를지 매일 선택해야 되는 시대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같은 다른 신들을 따라가야 될 것인지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그런 기로에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만 딱 벗어나시면요, 온갖 종류의 신들이 나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에 가니까 신이 있던데요. 여러분, 절에 있는 그런 신은 그거는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우상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죠. 저는 요즘에 사람들한테 가장 큰 우상이 뭘까?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아요? 나 자신. 나라고 하는 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추종하는 게 바로 나라고 하는 신. 요즘에 이 세대들을 가리켜서 나 세대래요. 그러니까 me generation. 내 거, 나. 그래서 나만이 중요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예전에 그 뮤지컬 영화 중에 라라랜드라는, 여러분 안 보시죠? 죄송합니다. 그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나나랜드래요. 나나랜드. 요즘에 이 젊은 우리 10대부터 지금 20대까지 그 세대를 가리켜서 미 제너레이션. 내가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요 다 싫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운데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복을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비참해요.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또요. 자,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하는 이 행동에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 패턴이 있어요.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막 징계를 내리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면서 도와주십시오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사입니다. 사사. 자, 이 범죄, 징계, 또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회복, 이게 하나의 또 사이클이에요. 완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 또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보니까요. 사사기 3장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스라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자, 4장 1절에도 이렇게 됐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도 주시고요. 힘들게 하세요. 앞에 보시면요. 그들을 힘들게도 하시고 이방 나라의 압제 때문에 막 힘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 또 똑같은 대로 돌아가요. 이 반복. 여러분 그 잠언 26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 다이어트 해본 분들은 그 아십니다. 요요 현상이 있죠. 막 열심히 막 살 빼기 위해서 탄수화물도 한번 끊어보고 막 당도 줄여보고 막 저염식 하고 그래가지고 막 5kg 뺐다 10kg 뺐다. 여러분 5kg 뺐다 10kg 뺐다가 중요한 겁니까? 자, 빼보신 분들 안 계시나요? 빼보신 분들 나는 다이어트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는 그 표정을 보세요. 자, 5kg 빼고 10kg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다는 사실. 그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는 개콘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엄청나게 뚱뚱한, 제가 알기로 뭐 한 130kg 가까이 되는 그 개그맨이 제가 알기로 40kg 이상 뺐거든요. 그래서 아주 TV에 난리가 났습니다. 막 다이어트의 성공 사례 그러면서 막 TV마다 나와서 이 다이어트 성공 비법 이렇게 막 했는데 요즘에 그 개그맨이 못 나와요. 왜 못 나올까요? 다시 돌아갔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살을 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 저는 영적인 면에도 이 요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적인 요요 현상. 뭔가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이번에도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특세 주여 2주 동안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2주 딱 지나면 어디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 요요 현상.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하다 왜 그 자리,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또 그 자리.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 증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반복적인 너무나도 습관에 매여있는 이 습관적인 이런 나태함, 이런 죄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래서요 오늘 이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범죄의 결과 오늘 두 가지 간략하게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첫 번째, 패배하는 삶. 자, 두 번째, 궁핍한 삶.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누구 손에 넘겨주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나 앞에 그 모세 때나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쟁하기 전에 누구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가면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표현으로 이 손에 넘겨주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자, 오늘 그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누구를 이 미디안의 손에다 넘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절대 못 이긴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비참한 겁니다. 뭐가 비참하냐니까, 이제까지 여러분 앞에서 봤던 이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이럴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이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만 봐도 그래요.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셨다.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나가니까 승리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집니다. 패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저희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패배하는 삶으로 반복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기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누구의 손에요?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릿속에 박히는 이 패배의식이에요. 아, 이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뭐가 박히냐니까 이 패배주의, 패배의식.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싸워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저는 하나님 믿는 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뭘 해도 안 되네.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나는 뭘 해도 안 되네요. 여러분 그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이더스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이 마이더스의 손이잖아요. 자기를 가리켜서 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뭔 말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왜요? 반복해서 자꾸만 패배를 경험하고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 패배주의, 이 패배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한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실패가 몇 번 있었거든요. 뭐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들의 삶에 지금 이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놀아나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2절 말씀도 뭐라고 했습니까? 미디안의 손이 누구를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을 이겼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을까? 요즘에 그 교회들, 우리나라 여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중에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무슨 생각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 이제는 개척해도 안 되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 개척해도 안 된다, 이제는. 사람들이 안 된다, 이게 교회 안 된다 한다. 제가 지난주도 목사님들 모임에 갔거든요. 또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지금 5년, 6년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자립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이 목사님들 막 기가 죽어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실패를 주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냉철하게 저와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분석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됐을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로 돌아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요, 2019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목사님,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내가 하는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2019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래서 이 패배한 삶,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속되는 범죄의 두 번째 결과는 궁핍한 삶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기드온 당시에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압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엄청난 이 경제적인 궁핍이 있더라는 사실.
우리 앞에서도 뭐 모압도 있고 뭐 여러 나라의 압제를 받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사기 6장의 이 기도원 때는요, 특별히 뭐가 많았냐니까 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비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앞에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진짜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뭐 파종을 하고 뭔가 곡식을 거두려고 하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다 못 먹게 만들고, 소나 나귀도 다 그냥 약탈에 가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숨어서 사니까요, 웅덩이, 굴, 산성 그런 데 숨어 살더라는 사실. 비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풍성한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요즘에 그 검색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인터넷 같은 데 가시면 성경 검색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풍성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가 에베소, 우리가 지금 우리 주일날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만 해도요, 풍성이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풍성이란 말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별로 안 풍성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풍성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풍성한. 자, 그렇게 한번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아멘을 하시든지 크게. 풍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모자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실 때 왕창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풍성함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궁핍한 삶. 여러분, 대안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대안이 없어요? 저는 분명한 대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패배와 궁핍이 찾아왔다면 대안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아니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게 유일한 대안 아니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역대하 7장 14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 자, 뭐가 먼저 나옵니까? 겸손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하며 나를 찾고, 세 번째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며. 자,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낮아진,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방심하지 말고. 여기 여러분 그 사사기 6장 바로 앞에 보니까 이 5장 마지막 보니까 이 사사 드보라 아시죠? 여자 사사 드보라 바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 동안 평온한 삶이 찾아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쟁도 없이. 그런데요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다가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40년 동안 평온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방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니까 하나님도 찾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며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내 얼굴을 구해라. 너 얼굴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본질을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첫째 날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은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너무 좀 길게 했는데요. 오늘 이 6장 이 초반부 이 아주 비참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대안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는 대안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돌이키면 살아난다. 돌이키면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나 다시는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 상태로 옛날에 요요 돌아왔을 때처럼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 모든 분들이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시고요. 또 가정 안에서의 회복이 필요하시고 또 관계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이 본질을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